우리가 성경의 흐름이 약간 이제 뒤집힌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부여받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진행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실패하고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마지막 시기에 모세의 가르침인데 이게 이제 신명기였죠. 근데 약간 이제 순서가 조금 레위기에 있는 율법하고 신명기를 이제 붙여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뒤집혀가지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부여받고 진행하는 거에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율법을 모아놓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책이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진을 배치하고 그래서 약속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율법을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율법이 출애굽기에도 좀 파편적으로 좀 있고, 레위기는 완전히 율법이고, 신명기는 율법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레위기는 이제 그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에 가깝냐면 이제 거룩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부정과 정결,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거룩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신명기는 정의에 대한 율법이라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같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 성격은 좀 달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읽으실 때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율법이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명기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명기 사관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는 게 신명기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두 가르침 사이에 반복되는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신명기를 뒤로 하고 이제 여호수아서가 나오죠. 우리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민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진행되어집니다. 이제 모세에 충직했던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가 되면서 제일 먼저 주어진 역할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도 홍해를 건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위해서도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점에 오게 된 겁니다. 그 요단강은 뭐 아주 깊거나 넓은 강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사람 무릎 정도에 올 때가 보통 1m 정도에서 무릎 정도 오는 그 물 수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주기도 했죠. 사람을 이제 담갔다가 뺐을 정도로 그 정도의 물 깊이. 그래서 무릎에서 뭐 한 1m 정도, 그 정도.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건너는 시기는 3장 16절을 보시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제 내리면서 그 헬몬산에 그 눈들이 녹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 물들이 그 비가 이제 1년에 내릴 비가 이른 비하고 늦은 비 다 한꺼번에 내리잖아요. 그 비하고 헬몬산에 있는 그 농들이 녹아서 그 요단강으로 이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요단강이 이제 번화하는 시기죠. 그래서 물이 뭐 그때는 이제 무릎 정도 이렇게 흘러갔던 물이 최소 이제 1m에서 3m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데는 1m, 깊은 데는 3m 정도 되는 정도로 높이까지 흐른다고 하고, 물이 많아지니까 폭도 이제 넓어지겠죠. 당연히 폭도 넓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폭이 넓어지고 그래봐야 뭐 그렇게 넓은 강은 아니니까 이렇게 폭이 넓어지고 뭐 깊어지는 것,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강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물살이죠. 물살이 세가지고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헤엄쳐서 건너가기는 굉장히 힘든,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 깊이나 폭보다 무서운 거는 물살이에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되느냐, 물 폭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물살이 세서 굉장히 건너가기 어려웠던 그 강입니다. 근데 요한강을 건너는 게 여호수아의 첫 임무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1절을 보시면 지금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곳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때 이 내용들 이제 사진을 보면서 그림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아무튼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바로 요단강 건너는 건 아니죠. 자,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지금 백성에게 관리들이 나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그 뒤를 따르면 된다라는 그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명령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명령이 어떻게 지어진 거 되냐면 시딤으로 왔다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시딤에서 3일을 머물러요. 3일. 이 3일 동안 요단강 물이 이제 그 바로 앞에서 3일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머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뭘 받겠습니까? 요단강의 물이 수위가 세지고 물살 세지고 높아지는 것들을 이제 보겠죠. 거기서 3일 동안 기다려서 내려온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떤 다리를 만들거나 그 강을 건너서 어떻게 뭐 기다리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먼저 건너고 그 뒤를 따르는 되게 단순한 명령이에요. 근데 차라리 이스라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 100명, 200명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여호수아가 그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제사장이 먼저 건너서 이 백성들을 일탈 없이 끝내려면 건너게 하려면 사실은 바로 건너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딱 멈추게 하고 바로 가면 그냥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그냥 따라갈 수가 있겠는 거죠. 근데 3일을 거기서 대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의 물줄기가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광야길을 와가지고 계속 바람 광야에서 이 40년을 방황을 하잖아요. 40년 방황하면서 이 가나안 땅 그 남부 쪽에서 방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요단강 쪽으로 봐서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이들이 이제 이쪽으로 쭉 이동해서 요단 동편까지 와서 들어가는 건데 이때 이들이 보게 된 거냐면 3일 동안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요단강이라고. 요단강. 그 요단강이 얼마나 센고 얼마나 이 물살이 급한가 보기 전에 건너는 게 좋아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차라리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를 때는 믿음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막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요, 믿음이 단대요. 그 대학 다닐 때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사회생활을 경험을 하거든요. 사회생활을 경험을 하면 뭐가 힘들어지는 거냐면 그때서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렵구나. 무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뒤를 따른다는 것 그게 어렵구나 그런 것들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선교단체나 우리 대학 때 이렇게 보면 대학 때나 막 이럴 때는 다들 예수를 따르겠다고 엄청 열심히죠. 막 헌신하고 막 그러는데 막상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해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가 쉬운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주변 환경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그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막 쩔쩔매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항상 했던 말이,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말이 자녀들이 이제 우상이 된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애가 없을 때는 뭐 신앙생활하는 게, 애 키운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어렵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막상 아이를 키우고 뭘 하다 보면 세상이 굉장히 두려운 걸 알아줘요.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져요.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순종하는 것이 쉬운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물질의 힘을 알기 전에는 정말 함유를 잘 섬겼을 것 같은데 이 물질의 맛을 보면 따르기 힘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을 알게 됐을 때 그 시간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명령 따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3일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3일 동안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명령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성결하게 했다라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이 3일이 지난 시점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미뤄본다면 이 시딤에 도착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이들에게 그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것은 아마도 그 성결을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이잖아요. 이전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을 거라고요. 두려움에 휩싸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과 삶을 성결하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좀 한 가지 던져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제일 먼저 이 요단강을 이 주제가 났을 때 던지기 쉬운 주제는 그거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요단강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뻔히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죠? 그 교재에도 그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 같이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그 주제를 이제 던져놓을 수 있을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요단강 앞에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으면 당연히 두렵기도 하고, 이따가 또 보겠지만 조급한 마음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어가요. 이제 이 뒤에서 그 얘기가 또 제가 할 거예요. 이 조급함과 여러 가지 생각들, 불편한 생각들,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시간을, 삶을 어떻게 우리는 보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성결케 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면서.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3일 동안 그 거센 그 요단강 앞에서 이들이 그 쫄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결국엔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성결함으로 그들의 삶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장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마음 가운데 성결함을 가지고 또 정결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단강에 여러 가지 주어지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결함으로 이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 요단강을 이제 범람하고 막 물살 세지는 것을 보고 기다리면서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 정결함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명령은 단순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자, 3장 4절 있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새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2000규빗을 유지하고 건너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관리들이 명령을 전달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언약궤가 먼저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출발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가 먼저 출발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냐면 4절 마지막 보시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길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일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날이죠. 그 다음날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날이고, 우리는 하루도 우리가 살아본 날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살아보지 않은 날들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갈아보지 못했던 길을 어떻게 가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길에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가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앞서 행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사실 이거는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은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관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다 관리를 하고 여호수아가 또 이 명령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좀 같이 보실 말씀 또 한 가지 뭐냐면, 자,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가 한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기 전부터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딱 데리고 나가기 전부터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충스러웠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긴 했지만, 모든 사람은 모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모든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모세가 앞장서서 이들을 이끌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모세 같은 지도자로 만들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모세 같은 지도자로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어떤 걸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 여호수아는 여기서 무슨 일을 했나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모세는 앞장서서 이끌었죠. 그 지팡이를 딱 내밀고 딱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누가 제일 먼저 건너가죠? 여기서 벗개를 맨 제사장이 먼저 가죠.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요? 모르겠어요. 백성들 맨 앞에 섰는지 백성들 맨 뒤에 서서 이렇게 추스면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했던 역할은, 주된 역할은 뭐냐면 메시지 전달이에요. 전달.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먼저 가래. 너 먼저 가래. 순서 정해주고 시간 정해주고, 이게 누가 했던 거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야, 마음을 단단히 먹어. 쫄지 마. 했던 게 이거예요. 건넌 건 누가 제일 먼저 담대히 건넜냐면 제사장이 그 요단강을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딱 건넜단 말이죠. 물론 그 뒤에 바로 여호수아 붙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앞장선 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이끌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거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죠.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벗개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앞서 길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것이겠지만,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그 길을 나가냐면 제사장이 나갔단 말이죠. 그 여호수아가 여기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 그냥 메신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세부적인 명령도 누가 내리냐면, 세부적인 명령은 그 관리들이 내리죠. 여호수아는 그들 가면서 그냥 마음을 담대히 해주면서 이런 것들만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 역할이라 했던 것은 사자 같은 역할, 메신저 같은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호수아를 높이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높여줄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방법이 저마다 달라요.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셔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높이시는 그 방법이 달라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전쟁을 나갔을 때는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진두지휘를 하게 되죠. 그냥 이 처음의 과정들은 다 달라요. 우리 항상 이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거나 또 자녀들을 우리가 또 대하거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전형화된 어떤 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라 했을 때는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막 뭔가 좀 남다른 거, 어릴 때부터 뭔가 좀 얘는 좀 막 영특한 거, 어릴 때부터 얘는 좀 막 하는 짓이나 모든 것들이 뭔가 좀 탁월한 거, 우리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선택하시고 이 아이에게 지으신 것이고 이 아이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정형화된 틀로서 어릴 때부터 막 보호 주셔가지고 어릴 때보다 남들보다 막 남들 한두 살에 막 걸음걸이를 하고 있을 때 막 수학 혼자 문제 풀고 있고 막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쓰시는 방법은 다르시고 높이시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있겠지만 여호수아처럼 높여가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항상 우리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이 땅에서 존귀하게 여김받는 삶을 사는 게 좋겠죠. 우리는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전형화된 틀, 명문대학 나오고 어디 뭐 누구나 다 알만한 어떤 대기업을 다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전형화된 틀, 거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신다는 어떤 그런 틀, 이런 틀을 좀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높이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자신을 좀 낮추면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왜 모세는 저렇게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앞장서서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메신저 역할, 너 가서 말 전해. 그래, 그 말에 순종하면서 따라갔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이제 도와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3장 17절 있습니다. 3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관리들이 이제 그 진중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야,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갈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 강 건너갈 거야. 그 말대로 제사장들이 딱 그 요단강을 밟았더니 잘하신 대로 물이 이제 멈추게 되고 물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땅은 마르게 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건너가고 백성들이 이게 쭉 건넜단 말이죠. 근데 3장 4절을 보시면, 자,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 구절에서 저는 3장 4절이 좀 제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길을 지나가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000규빗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가고 2000규빗 뒤에 서 있다가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2000규빗은 900에서 1km 되는 거리예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딱 건너가고 1km 뒤에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건너가신 게 된 거니까. 2000규빗을 유지를 한다는 것은 꽤나 먼 거리예요, 사실은. 그냥 정말 여러분이 상상해 보신다면 그 1000m의 거리는요, 무서운 거리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무서운 거리예요. 언제 물이 내려올지 알고. 제사장은 건너갔잖아요. 제사장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물이 멈춰 있어요. 그런데
나 같으면 1km 못 기다릴 것 같아. 빨리 막 뛰어갈 것 같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언제 물 쏟아져 내려온다고. 그런데 정확하게 1km를 기다렸다가 1km면 운동장 5바퀴잖아요. 5바퀴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물이 제상들이 딱 1km 앞에서 제상이 딱 걸었을 때 물살이 딱 멈추고 딱 멈춰있는 두 개 쌓여지는 것들을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앞에 선두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같으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물이 언제 내려올까. 근데 그 2000m를 그 기다렸다가 그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건너갔다 했을 때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 시간이에요. 그럼 물이 잠깐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을 때는 숫자가 일단 이거보다 좀 적었고 그 다음에 같이 움직였잖아요. 모세랑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렇게 쭉 온 거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사장 그룹이 먼저 쭉 가버렸어요. 그 뒤에 남겨져 있어. 그리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섭겠어요. 사람들도 알거든요. 제사장이 발을 디뎠기 때문에 이게 멈춘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을 이제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조급증이거든요. 좀 조급해요. 저는 좀 빨리 뭔가 이렇게 막 되는 그런 조급증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제가 만약 상상을 해서 그 시점에 있었더라면 막 뛰어가고 싶어서 미쳤을 것 같아요. 두려워가지고. 저거 다칠까봐, 저거 빨리 데릴까봐. 빨리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거리. 아무리 빨리 가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정한 거리를 주시고 제한되어 주신 것이 있더라면 우리는 그 머리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뭘 하고 싶고, 빨리 뭐 집도 사고 싶고, 빨리 차도 사고 싶고, 빨리 좋은 것도 사고 싶고, 빨리 뭐도 하고 싶고, 빨리 뭐도 하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벌려놓으신 그 거리가 있더라면 우리는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거리를 유지하시는 것, 조급해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현대사회는 점점 빨리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더 빨리 가다 보니까 빨리가 급해지거든요. 우리는 이 거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왜 2000규빗 왜 이 거리를 2000규빗을 왜 하나님께서 두라고 하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거리를 2000규빗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셨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지만 사실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유추하는 바는 어떤 것을 유추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딤 가운데 거했을 때에 3일 동안 뭘 하냐면 성결함을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상을 앞에 보내고 그 제상이 뭘 들고 가냐면 법궤를 간단 말이에요. 법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규빗을 두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막 때에 그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지성소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거기는 법궤가 있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셨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늘 거룩은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3일 동안 10딤에 거할 때 3일 동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따르는 거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가 열심히 하고 막 해가지고 한편 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뭘 유지해야 되냐면 거룩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단강을 건너고 싶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봤어요. 그러면 나는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걸을 때 항상 무엇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냐면 거룩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목회를 할 때 다들 그 신학교에 입학하면 다들 정말 뭐 봉사 같다고 뭐 선교사 같다고 그러고 막 뜨겁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때 다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신학교를 왔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뜨거움을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 유지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요단강을 보이고 막 믿음을 의시한다 할지라도 되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급함과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남자들은 무장을 하면서 그 길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면서. 그죠? 힘을 길러서 그 앞에 누가 있을까, 우리를 칠 그 가난한 사람 누가 있을까, 막 무장을 하면서 그 길 건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조급해하지 않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뭐보다 앞서지 말자 이런 것들은 구호를 잘 외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급해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에서 응답받아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기도 해요. 그 문제는 거룩하면서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2000규빗 안으로 들어오면 못 건너요. 그죠? 2000규빗 안으로 못 건너는 것이고 들어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나는 요단강 건너기 싫다고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뒤로 빠져도 못 건너요. 2000규빗을 즉 그 거룩함의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행진을 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요단강이 건너지게 되는 거죠. 요단강은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건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이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무엇일까요? 그런 교제들을 늘 제가 불편한 게 그런 거거든요. 이런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요단강 무엇일까요? 믿음을 건넜으면 됩니다. 여호수아 건넌 것처럼 믿음을 건너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믿음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유지하면서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길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사절에 있던 것처럼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 그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려줬겠죠. 2000규빗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는 그 거리를 또 유지하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 요단강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또 공동체 모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시되 더욱더 중요한 거 우리 삶 속에서 요단강이 보여주시면 항상 그 앞에서 거룩함을 따르고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기를 우리가 구하면서 거룩함으로 그 뒤를 따라가시기에 허락하신 그 새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